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한 밤 되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에서 한자리 하고 싶어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리더십의 도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했냐고 여쭈었던 리더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때 우리는 교회 내에서 무슨 자리를 하고 싶은가 하고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오늘 그분들이 다시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박수미 선생님은 뭘 하고 싶다고 하셨죠? 장로님 하고 싶다고 했어요. 장로님. 네, 그러면은 여건이 되면은 장로님 한 분을 더 세워야 되는데 남자 성도 좀 세워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여성 파워가 센지 여자들이 장로를 원하네요. 그럼 선미는 전도사 뭐 이런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집사가 되고 권사가 돼서 이제 장로의 길을 가는 걸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정은영 선생님은 과거에 전도사의 꿈이 있었다는데 지금은 아니랍니다. 지금은 그냥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싶으셨다고 그랬는데 이 말이 사실인가요? 거짓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긴다는 말이 거짓이에요? 네? 의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냥 그 정치 멘트를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럼 실제로는 뭐예요? 뭘 하고 싶으세요? 실제로는 인정받고 싶은 거죠. 인정? 그러니까 뭘 해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글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보니까 저 스스로를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겸손을 가장한 교만인가? 이게 뭐죠? 그건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근데 인정받고 싶다. 이게 말의 모순이거든. 그렇죠. 네, 이게 왜 모순적인 말이 나오냐는 거죠. 노력을 안 하는 거죠. 열심히. 아닌데?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분수를 모르는 거죠. 도대체 뭘 하고 싶으신데 분수를 모른다는 자기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얘기해요. 상당 10장 자리를 노리시나? 아니면 센터장 자리를 노리시나? 설마 담임 목사 자리를? 잘 모르겠어요. 분수를 모른다는 얘기는 뭔가 굉장히 높은 자리를 원하고 있는 건데. 지금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니까 예. 순간순간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이제 쑥 올라왔다가 주제를 알아. 그럼 쑥 내려갔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제 스스로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삶 속에서 매일 하다못해 국을 하나 끓이더라도 맛있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게 우리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보고서를 하나 써도 잘 썼다는 소리 듣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밤을 새고? 우리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게 나 자신을 해치고 남과의 관계성을 해치지 않는 것이 세상에서도 바람직한 가치관이고 하나님 안에서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쓰니까 그 믿음의 분량을 내 욕심으로 채울 수는 없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는 어느 지체의 역할을 하든 간에 만족해 해야 된다는 그 은혜 속에서의 직분 감당?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죠. 우리 장로님께서는 교육부장을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교육부장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런 직책이 좀 없으니까 편성을 했으니까 장로님으로서 그럼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을 고민 좀 해서 해보시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일이라기보다는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참여시키는 독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역할이겠죠 지금 현재. 오케이. 그럼 앞으로 그 역할을 좀 잘 해주세요. 네. 상담사이기도 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럼 공지사항을 하나 해야 되겠네요. 지난주 청년들이 토요일날 모여서 찬양 연습을 하게 되는데
오전에 모이다 보니까 점심을 먹어야 돼요. 다른 교회는 청년들끼리 알아서 먹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하는데 지난주는 정은영 선생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른들도 껴서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각 성도들이 매주 돌아가면서 청년들을 좀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말 나온 김에 그럼 다음번에는 강장님이 네. 하셔야 되겠네요. 그 자녀 있는 분들은 당연히 자녀 숫자대로 봉사를 해주시고 없는 분들은 후원을 좀 해주셔서 청년들이 찬양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업무를 그러면은 교육부장을 하고 싶으신 장로님께서 그 일을 맡으셔가지고 이렇게 순서도 정하시고 먹을 거를 애들을 잘 먹일 수 있도록 네. 그걸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벌써 나왔네요, 이런 일들이. 그럼 장로 시방제의 선미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장로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그런 생각. 생각을 너무 막연하게 그냥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왜 장로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죠? 예전에 이제 제가 전에 교회 다닐 때 거기는 감리교회였어요. 예. 감리교회에서 여자 장로를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없는 일이었어요. 이례적인 일인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여자 장로님을 세우겠다라는 뭔가 또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되게 막 이렇게 저는 막 박수를 받고 막 이런 모습을 봤어요. 남자 장로가 아닌 여자 장로님이 이렇게 세워진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권사님들이 엄청 부러워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근데 저도 약간 진짜 대단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대단한 자리로서의 여자 장로. 그러면 그 강은나 장로님은 굉장히 부러워하는 거 있나요? 부럽죠. 오케이. 네. 그 감리교회 우리 사촌 동생, 사촌 동생 이 감리교 목사님인데 그 교회 장로님이 여자분이세요. 굉장히 이렇게 대가 세시고 그러셔가지고 목사님이 약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좀 봤었습니다. 하여튼 여자 장로 우리 강 장로님도 우리 노회의 최초의 여자 장로입니다. 설교 시간에 재밌는 얘기 하나 했네요. 내가 있던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 미국에 이제 이렇게 초청을 받다 가는데 장로님하고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근데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호텔을 방을 2개 잡아야 되겠네요. 장로님이 같이 오신다는데 여장로님하고 같이 오신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같은 방 잡으라고. 네? 장로님의 이름이 여씨였어. 여장로님하고 안 되니까 여장님 장로님하고 안 되니까 그거로 이상하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여장로님이 아무래도 2분 생기고 남자분들 좀 장로님이 되시기 위해서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자, 오늘도 이제 우리가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동맹국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동맹국을 의지하는 것, 즉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동맹국을 의지한다고 할 때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것이 우리도 미국과 한미동맹 얼마나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큰 나라의 힘을 빌리려고 했던 그런 표현입니까? 그래서 한미동맹 없애면 안 된다.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강하게 하면 뭐 극보수다 뭐다 막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정치적인 얘기를 왜 심판의 이유로 삼고 징계를 하실까요? 결국 그 동맹국이 배신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희한하죠? 어째여 네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뇨 네 고통이 낫지 못하리라. 네 죄악의 큰과 죄의 수담을 인하여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동맹국이 나를 배신하니까 의지할 데 없고 도리어 적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막 생긴다는 거죠. 네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게 받게 하여 잔인한 징계를 내었도다.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맹국을 의지한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해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왜 동맹국을 의지하고 주변의 강대국과 잘 지내면서 국가의 안보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 정치적 행위가 하나님께는 이렇게 평가를 받을까?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동맹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지금 다른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해내고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세상 것을 의지한다는 말이 되겠죠. 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너가 세상 것을 의지하고 있구나. 그러면 세상 것을 의지한다는 얘기할 때 육체를 의지하는 건데요. 결국 뭐하고 연결되냐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래서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막 대단히 국가적인 문제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문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뭐라고요? 예. 거룩한 나라야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의지하는 거야.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은 나의 자기의를 믿는 건데 그 자기의 의는 뭐냐면 미혹의 영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에 손상을 입히는 거예요.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한 짓이라고요. 결국 우리가 마귀를 의지하는 꼴이 된다는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 내가 자기 의를 추구했던 과거가 분별이 되잖아요, 지금. 그때 내가 겪었던 현실적인 고난이 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죠. 그럼 아직도 내가 현실적으로 고난을 겪고 내가 마음의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나도 모르게 부여잡고 있는 그 뿌리 박혀 있는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좀 배어 있어가지고 이거를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이죠. 이게 뭐 있을까요? 장로님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요? 지금 없어요? 네. 자기 의를 추구해서 고난이 왔다. 마음에 내가 평안을 잃어버리고 계속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 내가 볼 때 엄청 많은데 일단 없다 그랬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랬어요. 정은영 선생님. 정 선생님도 지금 기억이 안 난다는 그런 표정으로 멍하니 있습니다. 자, 박선미 선생님. 일단은 저와 가까운 사람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면 엄마 아빠하고 관계에서도 저는 뭐가 있었냐면은 제가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내가 이분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걸 갖고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저는 참으면 되고 인내하고 이분들을 위해서 난 기도한다, 막 엄마 아빠가 변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난 이럼에도 이렇게 이걸 이겨내야 되고 막 이런 그 신념들이, 제가 종교적 신념이 너무나 깊이 심겨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저를 전혀 주장하지 못하고 내 속내를 전혀 드러낸 적도 없었고, 그러므로 오히려 저는 그러면서 벽을 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했던 거야.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이게 참고 인내하고 있는데 실상은 벽을 치고 있고 완전 남남처럼 살고 있었고, 이제 부모님하고 관계에서도 그랬고, 이제 남편하고 관계에서도 목사님이 더 싸워야 된다면서 이런 얘기하고, 갈등이 있을 때 저도 이렇게 말로 이렇게 풀어서 하려고 하기보다는 약간 뒤돌아서 있는, 좀 약간 멀찌감치 떨어져 갖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 근데 목사님이 하도 얘기하셔가지고 억지로 진짜 막 얘기하면서 풀려고 했고, 이라는 거는 사실은 제 의지는 아니었고 푸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효과는 좀 있었잖아요. 효과는 있죠. 있었죠, 분명히.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그 하나님 안에서의 화목을 추구한다면 일단 내가 죄에서 해방된 상태에서 또 돼가는 과정 중에서 서로가 대화를 하고 또 때로는 다투기도 하면서 그 거기에 사랑이 더해지는 이런 걸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정성이도 굉장히 좀 편해지고 있다고. 다들 볼 때 정성이가 많이 변했다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옆에서 그런 평가를 해요, 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뭔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로 인해서 사실은 내가
부모님을 생각한다고 했지만 나를 속이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걸로 지금 한 거예요. 그랬었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풀어지지 않고 자꾸 갈등은 더 심해져. 속으로는 골마. 그렇죠. 이게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손을 대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내가 전사들을 다 자르려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이제부터 니들 신앙으로 가야 된다 라고 한 이유는 더 이상 네가 인도하지 마라. 이제 지들 스스로가 기어서 내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이 얘기야.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내가 가면 얘네들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나를 속이기 때문에 애굽을 의지하게 돼요. 자기를 계속 추구하게 돼. 진정으로 지켜야 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각 사람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육신으로 이루어진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정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장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푸시해서 했지 하라고 해서 했지 자기 스스로 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은 너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도구가 되거라 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끝까지 육의 의지를 갖고 어거지로 하려니까 한다라는 걸로 가면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게 되겠어요? 안 받게 되겠어요?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각 개인이 모인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지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힘을 과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죄 용서함을 줄 수 없는 육신의 사람에게 역사는 귀신의 영의 도움을 구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단순 행위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동맹국을 의지한다는 말을 정적인 상황이 아니라 내면 세계로 가져오면 나는 끊임없이 지금 자기 의를 생산해내라고 부추기고 있는 미혹의 영에 본질적으로 당하고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걸 의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분별을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강장로님이 이 자기의를 추구했던 것 때문에 지금 여러모로 갈등 겪고 있고 현실적으로 그러고 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지 이거. 지금 여러 가지 관계성에서 지금 인간관계 다 깨졌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발생하는 거라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의는 뭐라 했어요? 나를 직멸하지 못할 때 나를 가리는 수단으로 자기의 의가 쓰인다 그랬잖아요. 강나 장로님의 내면 세계에 숨어있는 강한 죄, 이거는 수치스러운 죄, 이것들은 더욱더 자기의로 가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보호하려고 그런다고. 이걸 깨는 거예요. 이런 동맹국을 의지하면 안 돼. 내 육체의 소욕과 미혹의 영을 이게 동맹이라고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말들이 정치적인 행위가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가 돼서 징계를 받는가 할 때 그럼 우리 내면의 문제를 가지면 답이 바로 나와버려요. 내 탐심과 정욕, 자기의 욕구를 의지하지 마라. 이걸 채우기 위해서 살지 마라. 이걸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호세에서 나온 것처럼 내 것 준다고 하니까 날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야. 호세가 진짜 사랑하는 남편인데 내 거 준다고 하는, 나를 위해서 뭘 채워준다고 하는 그 남자를 따라가는 거야. 이게 지금 동맹국을 의지하는 개념과 같은 개념이에요. 현미가 오늘 굉장히 좋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더욱더 배척하고 멀리하면서 기도를 하는 행위로 나는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라고 하는 이 자기 의를 만들어 놓고 자기 자신을 못 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더욱더 관계는 좋아져야 되는데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또 양심의 가책이 보이지 않게 숨어서 나를 괴롭힌다. 자, 오늘 동맹국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우리 내면의 세계로 와서 실제로 우리 삶에서 내가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사건 사고가 소소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
그것이 관계 단절 또는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 이런 것까지 사실은 징계의 한 현상일 수가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좀 더 고민을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미혹하는 미혹의 영은 나의 존재를 직면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자기의 의를 생산해서 나 자신을 가리는 자기 의의 옷을 입도록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합니다. 내 마음을 내가 나를 보도록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비춰지면 이런 것들이 분별돼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저주받을 만한 일들을 제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뜻이 아닙니다. 힘들게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해서 그 힘듦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속삭이는 음성, 미세한 음성을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 삶의 현실에서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마음의 쉼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